어떤 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그 나무에 치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6.25 전쟁 때에 가족질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는 그의 여동생이 간암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었고, 또 딸이 위암으로 여러 해를 고생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병을 앓고 죽는 모습을, 혹은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항상 평온했고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CCC 총재였던 고 김중권 목사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데에 한 25%는 그분의 역량이다 말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숱한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요, 그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또 믿음으로 삶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생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딛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 또 야곱의 삶은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별명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또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는 정말 너무나 변하지 않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영광스럽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성결의 삶이 시작되었는가, 성결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본문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동생이죠. 그는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쌍둥이제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야곱도 알고 가족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가 장자권을 가지게 된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형이 배고픈 것을 야곱이 이용을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얻는 방법이 매우 치사하죠. 이런 야곱의 태도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서 마지막 그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에,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안수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장남이 받는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형의 음색을 내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남이 받는 축복 기도를 동생 야곱이 가로채잖아요. 방법이 치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장자가 되게 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욕심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권을 차지하고 또 장남이 받는 축복 기도를 가로챘던 것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자기가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크게 분노해서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의 야곱을 죽이리라. 두 가지 동사가 마음에 걸리죠. 동생을 미워했다는, 또 하나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리브가와 이삭의 권면을 따라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이제 도피하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6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도망길에 올라서 중간에 한 곳에 야곱이 머물게 되는데 그 장소가 베델이고요.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 어떤 성경학자는 60km, 제가 중간 정도 잡으면 80km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평균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 만에 60km, 80km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달려간 것, 죽기 살기로 달려간 것. 왜냐하면 형 에서가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가 그냥 살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도망쳐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또 이 머물게 된 베델은 광야입니다. 들판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매우 춥고, 또 전갈이나 독사가 나올 수 있고, 맹수가 와서 자기를 물어뜯을 수도 있고요. 강도가 숨어서 해칠 수도 있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부모를 떠나서, 고향 친구들을 다 떠나서 홀로 지금 도망하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잠든 이곳이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죠. 노숙을. 거기에 무슨 이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불 삼아서, 무슨 베개가 있습니까? 주변에는 돌을 가지고 베고 쭈그리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을, 이런 처지에 놓일 줄 정말 몰랐다. 여러분, 야곱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로 소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노숙이 웬 말입니까? 이 들판에서, 집 없는 곳에서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잔다는 게 웬 말이에요? 이런 야곱이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의 인생의 성결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 인생에서 성결의 삶을 시작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고난에, 두렵고 외로운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내리락 하더라. 야곱은 매우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사닥다리 꿈인데 야곱이 사닥다리 아래에 있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꿈에 천사를 본 것인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시간 전에,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마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가족들과 더불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꾼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화된 전환점,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근데 이 말씀 뒤에 가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로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 두 가지, 두 종류의 언약, 두 종류의 축복의 약속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언약 패키지 1, 2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첫 번째 언약 패키지는 뭐냐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네가 누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1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너와 내 자손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너와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괜히 가가지고 내가 이거 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정황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 장남에 받는 축복기도를 가로챘어요. 또 형의 배고파하는 것을 못 이기는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비워서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이런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겠노라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
또 하나는 선물을 주면서 또 식사를 이렇게 가서 외식을 시키면서 마음을 얼러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매를 견디지 못해,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잘못하는 걸 알지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히려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키지고요. 두 번째 또 약속 패키지는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 것이고, 함께 해서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홀로 도망가고 있는데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 투자하면 그냥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워런 버핏이 한 해에 한 번씩 자기의 점심 식사, 3시간짜리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여요. 그런데 이 경매를 붙여서 첫 번째 낙찰됐을 때 그 낙찰가가 얼마냐면 25,000불이에요. 식사 한 끼, 3시간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25,000불.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이 낙찰가가 올라가서 10배가 된 때도 있고 100배가 된 때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점심이 뭐고 어떤 음식이 나온다고. 근데 왜 이렇게 비싼 낙찰가를 지불하고도 그와 점심 식사하기를 원하는가? 이유는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이 특별한 경매로 해서 낙찰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업 마케팅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과 식사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 기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래에 어떤 산업이 될지, 어떤 산업이 이렇게 사양길에 오르고 어떤 산업이 상승하게 될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낙찰가, 그걸 지불하고 사람들이 그와 식사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워런 버핏하고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투자의 귀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너하고 만나면 딱 3시간이다, 그렇게 만납니까? 우리가 원하면 한없이 영원히 우리가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왜 도망가냐면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또 집에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짐승이 다가올 수도 있고 독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도가 출몰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목적지 하란은 안 가본 곳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런 하란에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만나서 약속하시는 그런 결과로 야곱이 성결의 삶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성결의 삶을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나올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 들판에서 노숙을 한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지만 야곱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죄를 짓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확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누가 그러더라, 신앙의 그 차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야곱이요 17절 이렇게 고백해요.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에 들어올 때에 경외심,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워런 버핏과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경외심이 올라와서 두렵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결코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비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착각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러지 못한데, 나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하고 계신데 야곱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얼마나 욕심이 또 많고 얼마나 정말 지렁이 같은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도망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놓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야곱을 추적하고 따라오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잠에서 꿈에서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야곱이 깨고 그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은 달라진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디비져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침대에 뒹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아침이 되니까 그는 자기가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베델이라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문을 열면 내부가 들여다 보이죠? 하늘 문이 열리면 천국이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축복의 패키지 두 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면 나는 성결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면 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결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야곱의 결단이에요. 야곱의 서원.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하게 경험하게 한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서원하면서 응답하는데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 말은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서원이에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두 글자로 하면 성전이죠. 지금 이곳이, 돌을 세운 이 장소가 성전이 될 것이요, 돌아와서 성전 삼겠다, 돌아와서 예배하겠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과 서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임재가 강렬하게 다가오면 올수록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진지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느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임재가 강렬하게 경험이 되면 누구나 진지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인데요, 2021년 한 해 가운데 절반 6개월이 지나가고 두 번째 6개월에 시작되는 첫 주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지한 예배자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 없이는 온전히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배의 성공 없이는 인생에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전에도 예배했지만 이제 진지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절반을 예배하고 살아오셨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첫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원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이게 11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분량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예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 모르고 살았던, 어쩌면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을 입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을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입은 옷 한 벌뿐이죠. 그의 손은 빈손이에요. 빈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손인데 가진 게 없죠. 이제 가지게 되면 전부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그런 고백의 증표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이런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진지하게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함께 계시고 그전에도 역사하셨지만은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야곱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고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서원할 때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원할 때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자랐구나, 이제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이런 결심도 할 수 있구나, 그걸 대견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나중에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거 해드릴게요, 집을 한 채 사드릴게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부모는 그렇게 다 하지 못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어느새 내 자식이 자라서 부모도 생각할 줄 아는구나, 부모를 위하는 마음도 가졌구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이 성숙, 야곱의 이 성숙한 마음,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베델 체험이고 야곱에서의 베델의 결단입니다. 야곱의 성결의 삶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결의 삶이 이 2021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